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친구를 잘 만나도 인생이 변화됩니다. 부부의 만남도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이라는 곳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마르고 황폐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욥은 자신의 자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몸에는 악창이 들고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람으로 기록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는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어디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의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심령에 모세와 같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세처럼 큰 변화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씻다가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애가 크게 변화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또한 모세의 심령과 같이 불타오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우울했던 기간이었습니다. 40대의 나이, 그때 모세는 혁명적인 기질을 가지고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는 남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생의 소망도 없이 그럭저럭 80세의 나이가 되어 좌절감이 몰려올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더 이상 소망도 다 끊어지는 좌절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 학문까지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모세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큰일을 했던 위대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좌절이라는 고개를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좌절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가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좌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좌절을 만났을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붙드신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절망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증으로 이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로 4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극심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에도 없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멋있게 해결해낸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성공에 열광하지만 하나님은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가, 충성되게 따랐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힘 있는 자가 행복하고 힘 있는 자만이 일들을 순조롭게 처리한다, 이와 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봅니까? 힘을 얻겠다고 돈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함이 힘이다. 약함이 힘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겠습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는 둘째로 치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묻지 않고 오직 성공만 하면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로 나아갔더니 그 길이 훨씬 더 나은 길이다 증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충성보다도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함의 철학보다는 강함의 철학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강함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그 바울은 굉장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살아생전에 천국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질병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의 사역에 방해를 줄 정도의 치명적이었던 것임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질병으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신이 가장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일했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옷이 찢기고 착고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기약도 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유를 억압받을 때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때보다도 더 약해질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약할 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한 중에 찬양을 드렸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송 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바로 이 사건은 바울이 가장 약할 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약할 때가 강할 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약할 때가 강할 때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은 주로 언제 기록됐습니까?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베고 잘 때였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고 왕궁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찬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가 왕궁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성도는 약할 때가 더 강한가?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간절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철학과는 달리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나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적 매달림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로 자신의 능력을 감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숨기려 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까? 나는 강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숨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약함의 철학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붙드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버리면 주님께 가지만 주님이 날 버리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약함이, 이 약함이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게으름, 허영심, 교만이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를 쳤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스스로를 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생의 즐거움을 빼앗고 그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크나큰 약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을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텐데 왜? 이와 같은 의문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실패할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할까? 이러한 회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가시를 받게 된 원인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 우리의 삶의 가시를 만났을 때 바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의 고통이 크십니까? 우리는 그럴수록에 더욱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3번 간구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3번, 꼭 3번, 숫자 3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더라. 바로 이와 같이 온전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를 뽑아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 뽑아주지 않겠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도대로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크고 좋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어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방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고 버리는 자는 구원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더욱 강하게 능력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약점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천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약합니다. 약자인 것을 깨닫고 절감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강자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에레미야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도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위대한 선지자가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약함이 곧 하나님께로 오게 했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병들어 아파하면 어머니는 강해진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약함을 진정으로 느끼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능력의 사람이 됨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강하다고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약함을 느낀 사람, 나는 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약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성공한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약점이 많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됨을 보게 됩니다. 흔히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약점을 절감한다는 것은 좌절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내가 약점을 절감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약점을 절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용기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풍에 돛을 달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 순풍의 바다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풍랑도 있고 파도도 있고 암초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면 고난이 와도 문제가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 어디서나 가시가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가시 없애달라 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도 있어야 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밟으면 괴롭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가시에 실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피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 가시, 그 약점, 그 실패 때문에 강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잔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도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그 가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건 정신적 가시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가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피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풋대를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에 우리의 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든 것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